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표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645년에 영국에서의 한 표는 올리버 크로멜에게 영국의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혁명을 일으켰고 또한 혁명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에서의 한 표는 미국이 독일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 한 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은 아마도 독일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1845년 텍사스에서의 한 표는 텍사스가 연방정부에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한 표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텍사스는 미국에 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875년 프랑스에서의 한 표는 왕정에서 공화정 체제로 바뀌게 했습니다. 또한 1923년 독일에서의 한 표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치당의 대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히틀러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처럼 때로는 이 한 사람의 투표가 바로 이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표는 곧 한 사람의 중요성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바로 전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지도자가 되면 바로 그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바로 그 주변은 정말 사랑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나 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 한가옥 권사님 그 가정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차 보이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허전해 보여요. 자, 이렇더니 나 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감정 때문에,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또는 나의 이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감정을 터뜨리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내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줄 것, 좀 더 내가 양보할 것, 내가 승질 부리지 말 것, 미움 대신 사랑할 걸,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말 것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요나서를 보니까 바로 사람뿐 아니라 육축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이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받고 있음에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의 온 율법과 그 말씀의 기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내 욕심 중심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레미야서의 그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연히 내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한 사람은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 바르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욕심과 그 이기심과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 보아도 예수님 외에는 욕심과 이기심 그 감정에 있어서 앞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한 모세를 보세요. 또한 그 다윗을 보세요. 또한 엘리야까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 또한 역시 욕심과 이기심과 그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 욕심과 이기심과 이 감정에 앞서 그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심지어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허물 많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다듬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욕심과 이심과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이기심과 그 걱정을 거절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욕심과 이심과 감정에 따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 자신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십니까? 나 아멘 안 하신 분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약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루묵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잘못됐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이 생각났다면 우리 그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도움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 것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혹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재물,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찾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또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출석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나라에 존재케 하였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나은 그 나라에 왜 살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새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난 때문에 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받을 영광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다가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할 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 영광에 참여하고 이 축복에 참여하려면 바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감당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주고 그런 직분을 줬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설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이 없다는 것, 자리가 없다는 것, 직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일이 없는 자리는 바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망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나를 배려하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일을 이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모두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받는 자리에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자리가 없나라고 찾고 있습니다. 맨날 찾아보세요. 주신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정말 바르게 일할 사람,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바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을 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풀어서 다시 이건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다시 번역해요 말씀드립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지도자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일반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일반 사람보다 더욱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써서 구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고기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로 논쟁이 생겼을 때에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아직도 제사를 드린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에 바친 거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이 있어요. 네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면 그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이 결정하기 전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영광이 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청년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책 에세이집을 보고서 그 뒤부터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초 먼저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영광이 안 될까?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말할 때마다, 모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을 가리게 될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이 성경 전체나 혹은 이 율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을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령이라 말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라는 이 법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의 감정이나 내 욕심, 내 이기심, 이것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제 결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삶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군다나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포기하다시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